역대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민족의 왕이 나하스였을 때는 다윗과 매우 호의적인 관계였습니다. 친선 관계였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한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하스 장례식에 문상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 암몬의 신하들이 한눈에게, 새로 왕이 되는 한눈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보낸 사신들은 암논을 정탐하여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려고 합니다 라고 모함을 하죠. 이에 다윗이 보낸 사신들의 수염들을 깎고, 우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을 자르는 것을 최고의 수치와 모욕으로 여기는데, 수염을 자르고 볼기 중간까지 의복을 잘라서 큰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신들은 다윗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에게 수치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죠. 한번 싸워보자 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암몬 민족은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들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이 암몬 민족이 전쟁을 준비합니까?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민족들과 연합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땅이 딱 있으면 동편입니다. 해가 뜨는 동편 쪽에 보면 위쪽에는 아람 족속이 삽니다. 아람 족속이 살고, 그 다음에 밑에가 바로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 에돔 족속, 그 다음에 광야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 여러 아람 사람들에게, 여러 아람 사람 왕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아가에게 도움을 많이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마하나임, 아람 마아가, 소바 왕은 저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도움을 청하여서 은 1000달란트, 이 금액이 얼마인가, 그냥 마병과 병거를 얼만큼 싹쓸 내서 빌려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거를 무려 32,000대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들, 여러 왕들이 와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왕 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여러 민족의 왕들이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요압 장군과 동생 아비새를 보냅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그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이때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동생 아비새에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힘내서 한번 싸워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며 동생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막상 큰 위기라든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암몬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내 생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기고 승리할 것이고 이 어려운 얘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인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결국은요, 많은 경우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서로 좋은 관계가 사이가 나빠지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암몬 족속을 도와줬던 아람 족속들이요, 2번을 패하거든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렇게 사이가 나빠져 버립니다.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홀로서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존적이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의존하죠.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친구에게 의존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의존하죠.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자녀들이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죠.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의존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야 돼요? 사람과의 연합보다 더 강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즐거움을 가질 때요,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내 경험으로 싸워오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힘을 가지고요, 후반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후반전은요, 홀로서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신 뜻이 크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참 이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요. 신앙의 홀로서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다도 인간적인 인간이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혹시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때마다 한번 해볼까, 부탁해볼까 이런 생각이 교회 6년 동안 하면서 없었을까요? 수없이 입에서 맴돌 때가 참 많았어요. 새벽에 딱 와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요.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래,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새벽에 올 때마다 더 믿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많은 마병이나 병거가 아닙니다. 많은 왕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 이런 고백을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을지라도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에 끊임없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을 돕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듯이 이 새벽에 그 환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올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픔 겪고 서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이곳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 붙들고 예배하고 약속 붙들고 그 뜻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즐거움을 주시고 새벽마다 만나 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